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강 목사님께 청년부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11조를 내지 않던 친구가 11조를 결단하고 냈다는 소식을 강 목사님으로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큐티 시간에 그 친구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강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11조를 내나 안 내나 낱낱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소식을 생각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결단을 했지? 대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선택과 결단이 왜 11조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11조나 헌금보다 제가 개척 이래로 항상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것이든 그 동기와 목적이 믿음이어야 받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큐티 시간에 지난주 큐티 시간에 본인이 고백한 만큼 그 동기를 제가 묻게 되면서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11조를 내던 친구는 내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왜 냈는데 그동안 냈었는데 왜 그러면 11조를 지금 중단하고 안 내는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11조를 현금으로 먼저 띄워놓았는데 생활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결국 뭐죠? 11조에서 다시 꺼내서 쓰게 되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11조를 안 내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듣게 됐어요. 이제 그 고백을 이제 하는 친구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이런 와중에 주중에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한 이제 초신자 자매가 뜬금없이 또 11조를 자기가 하기로 결단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11조가 한 주간 내내 주제가 된 한 주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11조 얘기를 개척 이래로 처음으로 정식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된 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온전한 재물. 온전한 예물이 뭘까요? 반띵하지 않고 올 10%를 온전히 수의원에서 10%를 온전히 드리면 온전한 예물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세요. 온전한 예물, 반띵하지 않고. 청년부 중에 또 한 친구가 손 들고 저요 질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해보라고. 반띵해서 드리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 질문처럼 반띵하지 않고 올 10%를 드리면 온전한 예물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월 중순에 레위기 1장을 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드리려거든 받으시도록 드리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22장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 29절에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오늘은요 감사 제물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 얘기도 나오고요. 서원 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서원은 또 뭐냐면 그냥 굳이 서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10의 2조를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미리. 근데 지키지 않아요. 서원은 그냥 우리 의지와 욕심으로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여튼 서원 제물이든 화목 제물이든 감사 예물이든 모든 예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돈을 주는데도 참 기분 나쁜 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쪼잔하게 주는 것 같아도 참 기쁜 돈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21절에도 보면은 자, 2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예. 뭐가 흠 없는 온전한 예물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돈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런 예물 얘기인데 서원 제물이든 화목 제물 예물이든 감사 예물이든 드리려거든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했어요. 하물며 11조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서신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레위기 1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번제로 시작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27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11조 얘기로 끝납니다. 왜 레위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왜 11조로 끝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온전한 예물이 뭔지.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든지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지금 번제 얘기로 시작됩니다. 레위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2장까지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번제 얘기가 빠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끝에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번제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맨 뭐죠? 레위기는 번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27장 끝에 보겠습니다. 27장 자 28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다시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라고. 자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골라서 내지 말고 숫자를 칠 때 10번째 것은 뭐죠? 하나님 거다. 이 얘기예요. 10의 1은. 그래서 그 우요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그래서 실한 양은 자기가 갖고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 양은 번제물로 드리고 그따위 짓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레위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 있어요? 11조 얘기로 끝납니다. 왜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야 되는데 왜 11조로 끝이 나는가? 번제는 무엇이고 11조는 무엇인가? 그러면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강 목사님 사모님이 직장암이 걸렸잖아요. 벼락 같은 이제 소식 앞에서 강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음이 우리 발 아래 있네요. 우리 발 앞에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와이프가 직장암이 걸렸으니까 죽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새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발 앞에 있네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1조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의 온전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누구의 집에? 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사람도 사람끼리 사람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한 거를 내가 알았다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시험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2번 시험을 해보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가 망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야고보서인가? 에베소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2번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 11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좀 민망하지만 11조 드릴 때마다 그랬어요. 시험하여 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정말 두고 봅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1절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농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고를 하지만 서리가 내려서 과일이 완숙이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농부의 수고가 허사예요 아니에요? 허사예요.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풍년이 되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 복 못 받고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래요. 자, 11조 누구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저를 날마다 이렇게 저를 보는 분들은 알아요. 정말 그냥 진심으로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에요. 너무 신기해. 하나님은 요리사인가 봐. 어떻게 마늘을 주셨지? 마늘 음식에 빠지면 맛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파를 만드셨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름에 수박을 먹을 때마다 감격스러워.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 정말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정말 날마다 감탄합니다. 진짜 기적이 따로 없어요.
예. 하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뭐 그게 그렇게 그렇게 감격하고 그게 감탄할 일이고 그게 뭐가 기적이냐고.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해야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못 먹고 못 살아요. 다른 것에서 기적 찾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진짜로. 오늘 제가 이 단에 서서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전부 다 기적인 거예요. 온전한 11조 얘기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느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예물을 바치라 그러느냐. 자, 강 목사님이나 저 물론 일전 한 푼 사례비 안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농담이고요. 받을 생각이 없어요. 11조 나의 집에 왜 양식이 있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져. 그러면 경비 집사님들도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럼 뭘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못합니다. 부교육자들을 계속 뽑아서 와야지 돼요. 지금 강 목사님하고 저는 자원에서 페이를 전혀 안 받고 하지만 픽업해서 오는 주의 종들은 월급 줘야 됩니다. 뭘로 줄 거예요? 그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물에서 몇 분의 몇을 띄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의 집에 먼저 양식이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시험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시험해 보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사도 바울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다 아멘 하시더니 네. 아유 누가 아유 하시나 지금. 자, 그러면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면 온전한 예물인가? 또 질문을 해봅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은요. 번제된 예물만 온전한 예물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번제된 예물만 온전한 예물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초신자분들 어려울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번제로 시작해서 11조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번제된 예물만 온전한 예물인데 이 번제라는 뜻이 참 구약적이고 신학적이에요. 어려워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양, 소, 제단 앞에 드릴 때 창자, 내장 다 꺼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도려내서 각을 떠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려놓음과 포기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청년부 애들이 춥다고 그래서 되도록 안 틀려고 그랬는데 내려놓음과 포기가 없는 드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예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감사와 감격도 없는 예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감사와 감격은요, 우리의 마음에 심장을 띄어서 드리는 겁니다. 뜨거운 심장이 감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감격은 뭘로 해요? 심장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와 감격은 심장이 뜨거워서 드리는 거니까 심장을 띄워서 드리는 거고요. 회개와 돌이킴은 뭐예요? 육신을 찍어서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음과 포기는 그럼 뭐예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기까지 내 마음속에 창자와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살점을 다 도려내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물은 우리 마음이 번제된 예물만이 온전한 예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 1장 6절에 다시 보세요. 레위기 1장 6절, 제가 그래서 혼자서 읽다가 6절은 같이 읽자고 한 이유가, 그는 또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찔려요.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 마음이 번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질도 저절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물질이 안 따라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참말로 진짜 다른 얘기할 때는 막 신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복 받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거 심장 빼놓고 하나님 앞에 뭐 수천만 원 헌금 드려보세요. 복 받나? 다 드리고 다 망하지.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물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죠. 반띵하면은 이게 온전한 예물인가? 지금 진순 지사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11절은 금액적으로 볼 때 반띵하면 온전한 예물이 아니죠. 반띵하지 말아야 됩니다. 표면적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10분의 1을 온전히 액수를 탁 채워서 속 시원하게 드렸다. 그럼 온전한 예물이냐? 감사도 없어. 감격도 없어. 나를 내려놓는 것도 없어. 그 11조가 온전한 예물이 됩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11조를 드렸다고 칩시다. 11조만 또 드려야 돼요? 각종 봉헌물이 또 있잖아요. 절기는 왜 이렇게 많아? 부모님은 왜 이렇게 또 아프셔? 아프시니까 돈도 드려야 되잖아. 네. 돈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자,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버는 돈은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산하다가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드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불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드려봐라. 내 집에. 그러면 내가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이 말에는 씩씩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금액적으로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헌물, 그리고 부모님께도, 그리고 우리 곁에 구제할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막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있고,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씩씩하게 대답하시잖아. 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답 잘하셔야 돼. 아부다, 아부. 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물이 뭐냐? 우리 마음이 번제되면 반띵해도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어요. 알아듣는 자는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간증을 하면 이해할 거예요. 마음이 번제되면 반띵해도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또 반띵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번제되면. 네. 마음이 번제되면 반띵하거나 반띵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뭐가 문제냐? 이 액수를 채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자체가 고민입니다. 예. 고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그게 고민이어야 돼요. 예. 거꾸로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전혀 번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날마다 그냥 싸우고 마음 못마땅하면 그냥 내가 내뱉고 싶은 대로 다 내뱉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내려놓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양보도 하나도 없어. 그냥 감사와 감격은커녕 날마다 원망 불평뿐이야. 근데 욕심은 있으니까 막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집념과 의지로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렸어.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10의 2조를 바친다고 받으시겠어요? 안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자, 50% 드리다가 죽은 사람 나와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다음에 온 그 부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50%라고 얘기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막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막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생각한 거야. 나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걸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뽀롱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 그래서 한마 다 드린 것처럼 해야 되니까 많이 감추고 조금만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반은 감추고 반은 드리지 않았을까. 자, 드릴 거 이거를 이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도 대단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속내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친 겁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바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친 거예요?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예. 그래서요, 물질에 대한 이 개념 올바로 아셔야 돼요. 마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게 또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규례 앞에 다 같이 뭘 깨닫냐면, 우리는 이거를 행했어도 11조는 금액적으로 다 지켰어도 결국은 번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없고 형식에 치우친지,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음이 없는지, 예. 뭐 그런 거. 이 온전한 규례 앞에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뭐죠? 깨달을 뿐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깨닫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온전한 규례를 향해서 날마다 닮아가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물이란 뭘까? 우리 마음이 번제되면 반띵해도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진짜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네. 율법에 매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으니까 내가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부담감만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나는 왜 밥상 앞에서도 감격이 없는 걸까? 왜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저 50평짜리 아파트가 채워져야 나는 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걸까? 그냥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우리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마음이 결여된 지킴과 부르짖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결여된, 마음이 없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키느라고 피차 번거로워. 하나님도 번거롭고 본인도 번거로워. 지켜내느라고. 피곤해. 그래서 그래요. 피곤합니다. 피차. 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는 또 언제고? 헷갈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번제되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헌물. 14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 피곤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 왜 뇌물을 갖다 바치냐? 예물이 아니라 뭐죠? 뇌물이야. 예.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선행을 배우라고. 정의를 배우라고. 고와 가부를 변호하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들려요. 뭐가?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도 사랑하면 들려요. 저 사람이 지금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해도 속마음이 다른 마음이라는 거 들립니다. 사랑하면. 믿으면 보여요. 안 믿으니까 안 보이지. 사랑하는 만큼 들리고 믿는 만큼 보이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 사랑, 그 작은 사랑을, 그 작은 믿음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멀리까지 가서 봉사한다고 야단법석하지 마세요. 예. 막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하는데 곁에도 많은데. 예.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면 반띵해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쓰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11조를 못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청년부 친구가 눈물을 막 흘려.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반이라도 드려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사는 게 고달퍼요. 들어갈 게 너무 많아. 11조를 띄웠는데 제가 띄워놓은 11조 다시 찾아 썼어요. 아버지, 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머지 것 드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표면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전에 간증 드린 적 있죠. 제가 구역장일 때 제 남편이 참고서도 쓰고 제 남편이 수학 고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참고서도 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수의원이 느니까 11조 X가 배로 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11조 못 내겠다고. 예. 저는 남편에게 점잖은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내색은 전혀 안 했지만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급성 폐결핵 말기 환자로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고서도 쓰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11조를 못 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어. 근데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시는지 몰라. 제가 원할 때는 안 나타나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말라기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네 남편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느냐 물으시더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복을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를 시험하여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복 받고 싶어서 복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질문에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향해서 속으로 화내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 질문에 내가 속물이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규아빠, 당신 11조 금액이 드니까 내기 싫다 그랬지? 내지 마. 당신이 스스로 내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나님도 기다리셔. 내지 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래서 제 화낸 동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화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속물이라는 걸 깨닫고 당화하고 있을 즈음에 정말 그런 경험을 진짜 그때 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바람같이 확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사랑은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세상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11조 내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은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주님의 사랑이라는 정신 아래에서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그 말씀에 뭘 결단했냐면 남편이 스스로 11조를 내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복받고 싶어하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속물이야. 지금도 속물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도 속물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스스로 드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나님도 기다리셔. 내지 마 여보. 당신 내고 싶을 때 얘기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긴데. 왜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자기 손으로 11조 낸 게 아니라 당신이 준 월급에서 내가 11조를 냈는데 액수가 느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또 11조를 드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번 돈은 전부 다 당신한테 주더래. 그걸 가지고 뭐 금가락지를 끼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관여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마누라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항상 다 줬는데 당신이 뭐 10에 5조를 드릴 때 1조를 드릴 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남편한테 그 고백을 하니까 남편도 깨닫게 하시고 남편 마음도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깨달으시겠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11조 반띵 안 하고 온전히 다 지켰다. 온전한 예물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또 얍삽하게 반띵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계산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인 거예요.
번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번 주간 아주 추석 후로 그냥 우리 교회에 환란이 있었잖아요. 호진 집사님에게, 강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이들이 진짜 찬양하고 감격이 나오니까 떡도 쏘잖아요. 오늘 또 떡을 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호진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호진 집사님이 저에게는 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은밀히 와가지고 뭔데요? 하고 묻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예, 꼭 묻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묻지 마세요 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호진 씨가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갖겠구나.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평강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호진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평강을 얻었거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평강을 얻었으면 그 평강은 무엇을 얻은 거냐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멘? 예. 너가 구원을 얻었거늘 그러면 너만 평강 얻으면 다냐? 그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멋져버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호진 집사님한테. 호진 집사님 멋져불어. 나보다 멋져불어. 나는 그냥 이름만 담임이지. 호진 집사가 진짜 목회자 같다. 너무 멋있다. 내가 진짜 그랬어요. 너무 멋있다. 더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진짜 설교하면서 막 눈물이 저절로 막 나와. 그래서 호진 집사님이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이게? 그게 뭐냐? 그게 번제예요. 죄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함으로써 내 죄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까지는 내 창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각을 뜨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불같이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그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는 내가 자살할 생각이 없어져도 내가 이래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 한 주 동안. 왜? 2주 동안. 일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도 고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멎는 것처럼 아파. 지금 보다시피 날씬해졌잖아요. 우리 호지 씨가. 저렇게 미남인지 몰랐어. 날씬해졌어요. 심장이 답답하고 멎으니까 내가 일하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겠구나.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희의 죄를 사하고 저희의 불법한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그 죄가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응답을 받은 거야.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호진 씨 덕분에 호진 씨가 죽어서 미랄이 되고 번제가 되었으니 당신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될래나 보다. 아멘.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호진 씨가 이번 주도 떡을 쏘겠대요. 그래서 또 주문해서 이따가 식사하시고 또 가져가세요. 다음 주 또 누가 쏘겠답니다. 다다음 주도 또 누가 쏘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뭐 보이려고 그러나? 근데 보니까 아니야, 또 그거는. 진짜. 예. 자, 온전한 예물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가 흠없는 예물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죽일 수 있으면 그게 온전한 예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물이 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반띵해도 온전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 반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나를 포기하고 드려서, 그러면 내가 복받기를 포기하고 우리 남편한테 여보 11조 당신이 드리고 싶을 때까지 드리지 마.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온전한 예물이 된 건가? 됐어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도우시는 뿐이에요. 온전한 예물은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온전한 예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떨 때 온전한 예물이 그럼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호진 씨로 하여금,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속물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세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거지. 뭘 지켰다고 온전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는 게 고달파요. 예기치 않은 환난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환난을 만나기 전에 똑 안 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들이 온전합니까? 그걸 다 잘난 척 하는 거야. 나서부터 다 잘난 척 하는 거야. 누가 온전합니까? 환난을 맞아서 얻어 터지다 보니까 내가 죄송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강에 대한 감사도 나오는 거고, 예. 하나님의 평강에 임재하시는 성령님도 우리 한계 위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훌륭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만 평강 얻느냐? 너 평강 얻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대신 우리 호진 집사님이 대단한 것은 순종했다는 거. 네. 대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온전한 예물의 본이 되십니다. 그 온전한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배울 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하세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세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다만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격을 회복하세요. 애통한 마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나아가는가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말씀은 번제로 시작해서 11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물, 흠이 없는 예물, 흠이 없는 예물.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투기성이 많아서 우리는 항상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온전히 숫자적으로 10분의 1을 드려야 온전한 예물인가? 율법에 매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면
반띵해도 자유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